자, 우리 함께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진정한 눈물을 흘리신 분이 예수님이심을 주님 내리는 빗방울을 통해서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 주께서 내리시는 비, 이 날씨, 이 계절, 이 모든 환경, 이런 것들이 다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닫는 복이 각자에게 임하게 하시고, 오늘도 주께서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주께서 알게 하시는 그 위대한 주님의 은혜와 자비, 그 사랑을 함께 감사하며 함께 찬양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시간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으시옵고, 주님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눈물의 의미가 어떤 것임을 말씀을 통해 저희들에게 날마다 전해주시고, 그 말씀에 운반되어 움직이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복이며 가장 소중한 것은 주님의 말씀임을 다시 한번 일깨움받는 시간 가운데 그 말씀 안에서 함께 주님을 찬송하며 주의 영광을 목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님 인도해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원합니다. 주의 성령님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은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찬송가 183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183장이요. 갈급한 내 심령이 내 성령
240장, 찬송가 240장.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 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뵈오리. 하늘나라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크신 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 잡으면 보아 알겠네.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외우며 나의 주 손에 못 잡고 보아 알겠네. 영화로운 시온 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긴 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금검은 못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니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 잡을 보아 알겠네. 자,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7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5절, 6절, 9절의 말씀입니다. 자,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사람에게 또 사람인 자신에게 온통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관심이 없으시죠. 하나님은 사람에게 관심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짜 사람에게만 관심이 있으셔요. 진짜 사람. 그런데 사람인 자신에게만 온통 관심을 갖고 있는 자칭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에게 관심을 둘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관심이 없으신데 자기를 스스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자신이 어떻게 그 하나님에게 관심을 줄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물론 사람에게 관심 있는 조작된 신, 만들어진 신은 무진장 관심을 갖기 마련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르시되, 기억나십니까? 창세기부터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이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 말씀이 창세기에 무진장 많이 나오고요.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복음서, 마태오,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에서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말씀이 무진장 많이 나와요. 한번 찾아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누구누구요. 사도행전 요한계시록에서는 성령이 이르시되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르시되, 성경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라고 하는 바로 계시의 말씀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새롭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성경이 말하는 것은 바로 계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 안에서는 바로 계시된 말씀, 그 말씀이 발견되는 것인데, 그 말씀하신 내용, 그 말씀하신 것이 그것에 관심을 갖고 그것을 발견하고 발견되는 것인데, 온통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람에 의한, 또 사람을 위한 역사, 문화, 그리고 도덕, 이런 종교들을 발굴해서 성경 안에서도 그런 것들을 발굴해서 성경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고고학 이러한 업적들, 어떻게 사람들이 삶을 살아갔는가,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신앙을 위한 것이다 라는 명분으로, 또한 문자, 이러한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끄집어내서 항상 관심사가 지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다. 항상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하는 정말 진정한 현실인 그 사람을 항상 소중히 생각하고 관심을 두기 때문에 이 지상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종교의 힘을 가지고선도 그렇게 온통 관심이 이 땅에 쏠려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바로 이 땅에, 이 지상에만 관심이 쏠려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폭로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자, 요한복음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영생을 얻고자,
영생을 얻고자 하는 그 영생 안에는 바로 가장 중요한 내가 있으며 결국 내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것인가, 온통 이 생각에만 사로잡혀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성경에서 뽑아내는, 발굴해내는 모든 내용들, 모든 과학들, 모든 그러한 인간이 이해하는 그러한 논리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지상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 어떻게 구원을 얻고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살 것인가, 오로지 이 땅에서의 삶에만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게 관심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재된 것, 좀 더 발전되고 좀 더 행동적으로 옮기는 것은 아름답고 살기 좋은, 곧 우리들이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이게 아니야 라고 세상을 등지며 살아가는 것 자체도 똑같은 자기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입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고 잘 생각해야 될 부분이지만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들이 바로 아름답고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자, 결국 이거예요. 살기 좋은 가족을 만들자, 가정을 만들자, 이겁니다. 이것뿐이에요. 살기 좋은 세상, 살기 좋은 가정, 살기 좋은 회사, 살기 좋은 우리 모임, 교회, 이거라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맞는 소리 같아요. 보편적으로 이것이 바로 우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기 좋고 아름답고 정말 괜찮은 평화로운 그런 세상과 그런 가정을 만들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뜻, 하나님, 성경은 하나님이 이르시되를 말씀하고 있는데 온통 사람에게 관심 있는 그 사람들은 모여서 이러한 삶을 뿌려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진 세상, 왜 세상이 이 모양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한두 사람도 아닙니다. 멀쩡한데 나는 괜찮은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겠고요. 저런 사람도 있겠고. 수도 없이 깨어진 가정들,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정말 모든 도덕 윤리가 파괴된 그런 가정들, 먼저 가족 안에서 세상을 떠나서 아파하는, 헤어진, 이혼하는, 여러 망가질 대로 다 망가져버린 가정, 어떻습니까? 그런 가정이. 근데 맞죠? 이런 가정이 어떻냐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렇게 잘못된 것입니까? 사람들에게 마케팅 전략으로 잘 보이게 하는, 우리 가족은 행복해, 좀 괜찮아, 이런 전략들, 이거 요즘 그게 편만하지만 이런 전략성을 가지고서 우리 가족을 그렇게 포장질하는 그거, 그렇게 하면서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이야 라고 하는, 그 안에 내부는 완전히 썩을 대로 썩어 있지만, 그러면 이거는 괜찮고 저건 나쁘고 그런 것이겠습니까? 수도 없이 깨어진 박살난 그런 가정과 사람들과의 관계 모임과 그런 세상, 여러분 다 이 모양인데 여기서 좀 더 괜찮게 보이려고 하고, 잠깐 괜찮게 나타내려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렇게 주장하는 것 자체가 문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어디서 나온 개념이냐 이 말이죠. 살기 좋고 아름다운 세상과 가정을 만들자라고 하는 그 개념이 어디서 만들어낸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이르시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성령이 이르시되 라고 하는 그 말씀에서, 계시에서 나온 말이냐, 그것을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노아 때 홍수로 온 땅을 다 쓸어버렸던 것처럼 동일한 말씀으로 지금은 하늘과 땅을 불살라 없애버린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베드로 후서 3장 6절 7절. 베드로 후서 3장 6절 7절.
그렇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노아의 홍수죠. 7절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이 땅이 보호되는 이유는 코로나로라도 보호되는 이유는 우리가 보호되는 이 세상이 지금 아직 그래도 이렇게 오염됐는데도, 환경이 오염됐는데도 보호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불사르기 위함이다. 사라져버린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해괴망측한, 이런 미친 소리를, 이런 헛소리, 이런 종교, 그 종교 경전에서 나온 얘기지, 이런 종교는 다 갖다 치워버리고 멀쩡한 정신, 건강한 정신으로 아름답고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자. 그렇게 움직이죠. 아니면은 종교 경전들의 해석을 달리하자. 성경의 해석을 달리해서 이 세상은 이런 것이 아니라 더 나아지고 정말 신의 말씀대로 살면은 아름다운 세상을 이룩시킬 수 있다. 그렇게 만들어낼 수 있다. 라고 하는 식으로서 함께 기도하며 함께 나가자. 이 세계 평화를 위하여 바로 우리의 진리를 전파해서 이루자. 이상한 경전 가지고 이상한 헛소리하는 그런 종교인들 말고 제대로 바르게 해석을 해서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세계가 하나가 되는 세계 평화를 이루는 세계 평화, 세계 통일, 우리의 진리를 전파해서 이루자라고 하는, 이거는 뭐 사이비 이단 그리고 여러 종파 말고 기독교 안에서도 여러 가지 그런 그 신학 이론을 가지고도 말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복음을 전하면 이 세상에 평화가 오게 된다. 또는 성경이 그렇게 말하구나.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그런 망할 세상이구나. 장차 망할 장망성이구나. 이 망할 세상에서 그래? 그러니까 그냥 되는 대로 그냥 살자. 그냥 마음대로 살자. 어차피 망할 세상이니까 그냥 주어진 만큼 즐기며 살자. 하루하루 즐기며 살자. 그냥 있는 그대로 오늘 하루 모든 것을 다 쏟아내버리며 살자라고 말하는, 지금도 활발히 움직이는지 모르겠지만 욜로족들 같은 경우들이요. 즐기자 그냥. 어차피 망할 세상이니까. 희망 소망 없으니까. 아니면 그럴수록 더욱더 구원받기에 힘써야 하기 때문에 더욱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이라도 해야 되고 또 하나님께 우리가 뜻을 구하며 기도하자. 우리가 기도하자. 이런 식으로 나오는 이러한 움직임들을 생각해 볼 때 도대체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는. 자, 그럼 이렇게 이것저것 다 싸잡아서 말하는 너는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뭔데? 라고 말하면 어떻게 말합니까? 모든 것이 다 아니라고 말하면서 보통 다, 그러니까 내가 내미는 이 제시책, 이 제시, 이런 해결책, 이거를 가짜에서 또 한 번 또다시 함께 하나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들이.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뭔데? 어디에 있는데? 어디로 가야 되는데?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뭔데라고 말하면 어떻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열심히 너가 하나님께 기도하구나. 너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구나. 어쨌든 근데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어? 하나님의 뜻이 뭔데? 그럼 하나님의 뜻은 바로 지금 우리가 피고 있는 신구약 66권의 성경입니다. 신구약 66권 성경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당연한 소리가 아니라 다시 한번 이것이 정말 그렇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와야 되는 것이죠. 신구약 66권 성경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지. 그래서 하나님의 성경을, 말씀을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뜻을 발견했다. 발견하죠?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네. 뭐 쉬운 번역으로 볼 수 있겠고, 또 보다 보면 그냥 발견해요. 이런 하나님의 뜻, 저런 하나님의 뜻을.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하나님, 이 복음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 선교가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니다. 거룩하게 살아가는 이 땅의 이 세상 삶과 구별된 삶으로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교회도 지금 이런 교회 아니구나. 진짜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있구나. 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그 성경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데요. 그러면 다시 그 발견한 그 뜻 그대로 가지고 다시 성경, 신구약, 성경 안을 쳐다봐야 되는 것입니다. 죽는 그 순간, 생물학적 목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성경을 다시 본다라고 하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지금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네 라고 하는 그것까지도 또 부정되는 거예요. 말씀 앞에 다시 성경 말씀 앞으로 이러한 문구들 그럴싸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같이 잘 보면 내가 그동안 습득해오고 경험하고 만들어온 검증된 무사람들에게 검증된 그 내용은 절대로 철회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사람은 성경 말하지만 이게 성경의 근거가 된 거야 라고 하면서 내가 했던 모든 시스템들, 원리들, 모든 사람들이 이걸 통해서 경험되고 변화가 됐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절대로 성경은 외치지만 절대로 그것을 철회하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단 한 사람도 철회된 사람을 저를 비롯해 본 사람이 없습니다. 다 그래요. 그러나 다시 성경 66권을 들여다본다라고 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바로 내 모든 것들이 그냥 내가 일부러 부정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일부러 부정하는 것도 말도 안 돼요. 사람이라는 게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다른 것들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내 안에 내 이해로서 이것이 아니었고 이것이었네라고 생각하는 그것 때문에 버리는 것이지, 내가 보기에 괜찮은 게 있어야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죄라는 것. 여러분, 정말 이것이 내가 이해하고 붙들었던 것이 그냥 죄라는 것을 아는군요. 정말 말씀의 역사, 능력인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설교 말씀, 당연히 각자 있는 그 역할, 위치,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이 원하고 그 사람이 거기서 울고 웃는 것들이 있는데, 당연히 설교자라고 하는 자리에서는 당연히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내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내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변화하는 것. 제가 설교 말씀을 이렇게 서서 외치는 거 아니고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설교 메시지 같은 걸 전했을 때 이 사람 변하는 거 보는 거. 여러분, 이거 자체가 이미 주제 파악이 안 된 상태입니다. 누가 누구를 변화시킨다? 누가 누구를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죄인이고 함께 십자가 은혜 감사하자라고 하는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게 설교라면, 내가 전해서 변화라는 생각은 조금 들어오면 안 된다는 것이죠. 들어오는 즉시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쓸모없는 죄라는 것이 들어와야 되겠죠. 함께 주님의 은혜 감사하고 함께 그 주님의 은혜 앞에 엎드려 감사 찬송하자,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누가 누구를 변화시키겠습니까? 주께서 변화시킨다는 것을 함께 나누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주님을 함께 보는 것 뿐이죠. 그런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신구약 66권 성경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자, 그럼 히브리서 말씀을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 히브리서. 히브리서 10장 5절 7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0장 5절 7절.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임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기록된
두루마리 책에, 자, 두루마리 책이라는 것은 뭐 구약 성경의 경우에 성경이겠죠? 이 성경이 누구요? 바로 나를 가리켜. 예수님께서 항상 분명히 알고 계셨어요. 이 말씀을 항상 했죠? 아까 요한복음 5장 말씀에서도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신 분은 예수님이죠.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다. 9절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시더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첫째 것을 폐하시고 둘째 것을 세우신다. 지난주 말씀, 지지난주도 마찬가지고 오늘 본문도 이 말씀이에요. 이 내용이 들어갑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죽으심이죠.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여러분 이렇게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신 바로 예수님을 보게 되죠. 말씀을 보면서 이런저런 말을 많이 이렇게 쏟아냈지만 정말 처음 하는 말을 지금 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으로 말하는 이 내용, 오늘 설교에서 처음으로 말하는 이 내용은 어떤 것이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사신 거예요. 실제 오셨기 때문에 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저 가장 높은 곳에서 주가 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가장 높으신 주가 되신 거예요. 처음 드셨죠? 권사님 처음 드셨어요? 예수님께서 정말 주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인공이시다. 예수님이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선 할례를 시행하고 예수 믿고도 이런 율법을 행해야 구원이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또한 들었던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이 주님이시네. 바울이 전했던 바울의 나의 복음을 듣고선 생각 안 했을까요? 그렇죠. 정말 예수님이 주님이시구나,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새로 깨달았어. 그렇게 하는 것을 지금 말씀드릴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 순간 또 살아가면서 정말 날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신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7장 5절, 6절, 2절만 읽었는데 4절 말씀, 지난주 말씀을 생각해 볼 때 4절 말씀을 보면요.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7장에서 시작되는 말씀들을 생각해 볼 때 남편이 죽으면 그 남편에게서 그 여인은 해방이 되죠. 남편이 죽으면 해방이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예를 들고선 율법에서 해방된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남편이 죽음으로 해방되어 정말 그 안에 자유함을 얻었던 여인과 같이 율법으로부터 해방을 얻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인 것임을 4절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율법으로부터 해방을 얻게 하신 하나님의 뜻은 나 좋아라고 나 즐겁게 이제는
이제 법 없이 살 수 있겠다. 이런 신령한 내용으로 나는 이제 좀 더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어.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 뭐 이런 십계명, 이런 도덕 윤리에서 벗어나 좀 더 정말 그야말로 신령한 자로 살아간다. 여러분, 율법으로부터 해방된 것이 나 편하라고, 나 자유를 주려고 그렇게 주께서 이루신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바로 율법의 해방이 무엇인지를 자기 사람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에 대해 죽음으로 해방된 자는, 자, 이 7장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때 나는 이제 간음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들어가니까요. 나는 이제 간음을 안 저지르는 자가 될 거야. 라던가 나는 간음을 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마음속으로 운명을 품는 것도 말씀하셨으니까 간음을 저지르는 자가 될 거야. 간음을 저질러도 바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기 때문에 이런 논리들을 뽑아낼 수가 있겠습니다. 나는 그럴수록 더욱더 간음을 저지르지 않을 거야. 나는 간음을 저지르는 것에 내가 여기에 묶이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식의 사고, 이게 바로 로마서 5장 말미에서 6장 내용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항상 이런 생각밖에 안 하는 거예요. 항상 말씀을 들으면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 생각밖에 안 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씀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내가 그럼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밖에 생각을 안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는 할 거야 안 할 거야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날마다 내가 간음한 자가 되는지를 보이는 열매를 나타내겠다. 이런 것이에요. 항상 주체가 주님이심을 말씀은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 그분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한다라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내가 날마다 간음하는 자일 수밖에 없는지를 보이는 열매, 곧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열매입니다. 열매도 그러니까 내가 맺는 게 아니죠. 그래서 그 열매를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은 붙잡으려고 해도 붙잡을 수가 없는, 다 됐다라고 하다가도 다 됐다라고 말할 수 없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증거하는 것. 여러분, 이러한 내용들, 지금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은 육신이 된 자는 좀 알아듣는 말입니다. 육신이 된 자는 알아듣지만 육신은 절대로 알아차릴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알아듣지를 못해요. 도대체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육신이 된 자는 알아듣는데 육신은 도대체 알아듣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을 볼 때도 실컷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이 전파됐는데 사도행전 28장으로 끝나거든요. 사도행전 28장을 보면은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한다 이 말씀이 나와요. 이 말씀이 복음서에서 나오고요. 이사야 말씀에서 나오는 건데요. 내가 그들이 깨닫고 돌이킬까봐 두렵다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좀 난해한 그런 말씀들이죠. 주님은 절대로 못 알아듣게 합니다. 못 알아듣게 합니다. 그리고 알아듣는 이방인들 28장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못 알아듣게 하고 알아듣게 하는 자들이 주님의 위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해요. 그래서 죄인 된 자는 알아듣지만, 그리고 육신이 된 자는 알아듣지만 육신은 알아들을 수 없다라 그 말씀인 것입니다. 육신은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해. 육신은. 자, 육신이 뭔가? 육신은 5절에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했다. 이 말씀 보실 때 육신은 여기서 같이 가는 게 율법으로 말미암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게 육신이에요.
몸뚱아리, 살덩어리를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도 볼 수 있겠지만 율법으로 말미암아 곧 율법에 속한 자를 가지고 육신이라고 합니다. 육신은 그러니까 율법에 속한 자, 그리고 죄의 정욕, 죄, 사망을 위하여 열매, 죄와 사망의 열매를 맺는 걸 가지고 육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육신이라고 한다면 바로 율법에 속한 자,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자, 죄와 사망의 열매를 맺는 자, 바로 이 자를, 바로 이것을 가지고 율법 육신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특히 육신은 그 성향이, 항상 방향이 십자가를 반대하고 십자가를 항상 공격하는 식으로 나타나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다 수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육신은 율법에 속한 거잖아요. 그럼 육신은 율법에 속했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 자체는 바로 선과 악을 얘기해요. 옳고 그름이요. 이렇게 행하면 살고 이렇게 행하면 죽는다. 선과 악입니다. 그러면 선과 악, 이것을 발휘하는 인간 안에는 항상 가능성이라는 걸 가지고 있어요. 한마디로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왜 십자가를 항상 공격하고 십자가를 반대로 십자가 원수로 서느냐면은 절대로 자기의 가능성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가능성을 포기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원수인 거예요. 십자가로 다 이루었는데 이걸 이루었으니까 이거 믿고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가능성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다 이루셨는데 그래도 할례를 행해야 되고 그래도 여기 나와야 되고 그래도 이걸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복음 이야기 나누는 거기 때문에 쓸데없이 그러면 일도 하지 말고 밥도 먹지 말라는 그런 소리는 초등학생은 아니고 어른들도 하죠.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 삶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말씀 안에서 계시된 말씀 앞에서 우리가 모두가 부정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항상 그 말씀 앞에 함께 선 것입니다. 이렇게 육신이란 율법에 속한 거예요. 죄와 사망의 열매를 뜻하는 겁니다. 곧 육신, 율법에 속한 자. 율법 다시 말씀드리지만 선과 악으로 살아가는, 선악으로 살아가는 게 율법 속한 자, 율법에 속한 자. 내가 볼 땐 이게 맞아. 왜 그래? 틀려. 이런 거. 왜 잘해? 언제나 자기 가능성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자기가 죄인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것도 생각해야 됩니다. 절대로 자신이 죄인인 것을 모릅니다. 당연히 사회합법적이고 도덕윤리적인 죄는 알죠. 그리고 자신의 실수는 인정하죠. 그런 거 말고 그 죄 말고. 그러니까 죄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도 계시로만 알 수 있죠. 죄도 십자가로만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위한 예수님의 언약을 위해 발생되는 게 죄와 의이기 때문에 그 외에는 나로부터 죄와 의는 아닌 것입니다. 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죄인인 것도 몰라요. 자기만 항상 옳고 항상 선하기 때문에 나로부터 모든 것을 생각합니다. 죄도 의도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다시 한번 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것이냐면 사망을 위하여 맺는 열매에 대한 고찰입니다. 그러니까 사망을 5절에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해야 됩니다. 이 율법 속함 육신이 그럼 사망에 이르는 사망을 위한 열매는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망을 위한 열매는 뭔가? 착한 척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망을 위한 열매는 착한 척하는 거 있죠? 사망을 위한 열매를 맺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또 저 사람 또 믿는 척 주님 잘 믿는 척하는 거 있죠? 사망을 위한 열매가 맺힌 거예요. 지금 그 사람한테 내가 천국 가려고 예수님을 믿는 거, 예수를 믿는 거, 그게 사망을 위하여 열매가 맺힌 겁니다. 믿었으니까요. 내가 천국 가기 위하여 이것만이 길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정말 교회 생활 열심히 한다. 여러분 이게 사망을 위한 열매를 맺은 거예요. 당연히 분개를 하겠죠. 내가 예수님을 믿고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있는데 무슨 소리야 이게 지금 성령의 열매고 이게 하나님이 주신 열매 아니냐? 라고 할 텐데
여러분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님 믿고 사는 모습,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거, 여러분 이게 사망을 위한 열매예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나 안 아프게 해주셨어. 여러분 이 말이에요. 이 말 사망을 위한 열매예요. 이걸 성도만 안다고요. 본인은 몰라요. 자기 말하고 있는 거잖아 지금. 하나님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일이 잘 풀리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해 주셔서 정말 만사형통이에요. 여러분 이게 사망을 위한 열매예요. 이게 내가 그래서 하나님을 더 섬겨요.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해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고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해 주셔서 이제 이만큼이나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말이 그럼 이 말을 하지 말라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 자체가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사망을 위한 열매가 왜 되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교회 못 올 뻔했는데 은혜로 왔습니다. 이 사망을 위한 열매예요. 이게. 말 이상하죠? 제가 이전에 단기 선교를 준비하며 한 6명, 7명 되는 사람들과 기도 모임을 했어요. 이렇게 서울 곳곳 막 저 멀리까지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신대원을 다니고 있었을 때인데 학교 수업 빨리 빼고 가야 돼요. 왜냐면 시간이 그래. 그래서 제가 수업을 제꼈어요. 제끼니까 한 전도사님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러면 소리 지르면서 제가 예 하나님의 뜻 제가 이루러 갑니다. 이러면서 이제 갔었죠. 아마 그냥 속으로. 그리고 가서 그 모임에 가서 여기 오는데 정말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망을 위한 열매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그게요. 그렇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거 안 하고 저거 이거 했어. 이런 것들. 여러분 제가 토요일에 하루 종일 토요일에 설교 준비를 하거든요. 정말 다 상대적이지만 더 많은 소스들. 저는 제 나름대로 소스를 가지고 열심히 준비하는 거예요. 이것저것 막 준비하는 거예요. 열심히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은혜로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게 사망을 위한 열매인 거예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사망을 위한 열매의 말을 맺고 있구나 라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 준비가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더 열심히 말씀을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또 열심히 듣고 이게 뭐예요? 이 생각 사망에 이르는 열매라고 얘기해요. 이게 사망에 이르는 열매. 육신의 열매 이런 걸 가지고 육신의 열매. 주께서 말씀 준비했는데 갑자기 바꿔서 오늘 아침에 다른 말씀을 주셨어요. 뭐예요? 놀랍죠? 준비 시작했던 거 다 날려버리고 오늘 아침 몇 시간 만에 준비해서 오늘 말씀 전합니다. 사망이 이르는 열매라고 그래요. 설교 성경 진짜 어려운 거예요. 성경 쉽습니까? 성경 진짜 어려운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 뭐예요? 나는 이 어려운 걸 이렇게 말할 수 있어. 스스로 육신의 열매 맺고 있는 게 보이죠? 설교자인 저 그리고 좀 이쪽으로 좀 얘기를 했지만 모든 면에 생각을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하나님 믿었더니 성경 봤더니 기도했더니 이렇게 됐어. 이게 다 사망에 이르는 열매라고. 이런 게 다. 이게 왜 사망에 이르는 열매야? 이 말씀이 이렇게 나온 거 맞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자 5절 아까 5절에 사망에 이르는 열매,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의 역사 우리로 사망을 위한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 말씀은요 6절 말씀을 통해서 이해를 해야 돼요. 6절 말씀 읽어볼게요. 제가요.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6절에 하나님을 섬기는 게 나오죠.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거예요. 섬긴다라는 표현이 나왔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다 하나님 잘 섬기겠다고 지금 나오는 말들이에요. 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가짜 거짓이라는 겁니다. 말씀은 그걸 거짓으로 폭로시키는 겁니다.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오. 그럼 이전에는 다 묵은 거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그 현상에서 이해를 해야 돼요. 5절 말씀을. 그러니까 5절 말씀이 나오는 사망에 이르는 열매는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섬겼다라는 거. 예수를 믿고 말씀도 지켰고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이렇게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그 섬긴 게 아니야 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은 영의 새로운 것으로만 육신됨을 알 수 있어요. 영의 새로운 것으로만 육신됨을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육신이 된 자만이 알아듣는 거예요. 복음은. 육신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육신은 너무 선하니까. 육신은 너무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근데 육신이 된 자는 주체가 날아가 버렸어요. 주님이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를 위하여 그 육신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게 황당한 소리죠. 그래서 육신이 된 자만이 이미 복음에 참여된 자입니다. 참여. 그래서 나는 뭘 해도 사망을 위한 열매만 맺구나. 이거예요. 나는 그렇구나. 내가 선을 행했는데, 그래도 이거는 좀 괜찮았는데, 내가 의를 좀 행했는데, 이것마저도 죄가 되는구나. 이겁니다. 이게 십자가 정신으로 살아가는 자예요. 모든 것이 다 나를 위한 죄였구나. 여러분, 이런 자기 부인은 완성을 향해 나아가면서 나타나는 고백이 아니에요. 완성을 향해 자기 부인.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하던 제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건데,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완성을 향해 완전함을 위해 나아가면서 이건 난 아니야 이런 식으로 고백하는 게 아니라 완성을 계속해서 방해질하는 것에 대한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다른 측면입니다.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완성됨을 공격하고 내가 완성됨을 방해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게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지 않고는 불교적 자기 부정, 자기 성찰밖에 안 돼요. 청교도의 자기 성찰밖에 안 됩니다. 극도로 자기를 낮추는 거, 그 불교예요. 그 불교의 사상을 기독교도 그 사람이 가져와서 똑같이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치고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면 부인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위대한 인간이 돼요. 자기를 부인하면 부인할수록 인간 승리가 됩니다. 여러분, 인간 자체가 없어요. 십자가만 승리했습니다. 인간 승리가 된다고요. 자꾸 자기를 부인하면 겸손하다. 정말 이게 아니에요. 이미 완성된 것을 내가 또 방해한 거예요. 또 내가 거기 끼려고 했던 것을 그 복음으로 알게 되는 자기 부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래서 육신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일부러 죄 짓는, 내가 죄 안 짓는, 죄 안 짓고 죄 짓고 내가 육신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오늘 5, 6절 말씀대로 육신에 있을 때를 차후적으로 나중에 아는 거예요. 육신에 있을 때를 아는 거예요. 내가 육신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5절에 육신에 있을 때 항상 육신에 있을 때 나중에 아는 거예요. 6절에서 5절을 확인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한 열매를 맺게 했더니 죄의 정욕이 뭐예요? 나 살고자 하는 거. 나 살고자 내가 하나님을 섬겼구나. 나 살고자 내가 복음을 이용했구나. 나 살고자 이렇게 새롭게 죄를 아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새롭다라고 하는 것은 진짜 새로운 겁니다. 정말 새로운 거예요. 말 그대로 새로운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것은 내가 미처 알지 못한 진짜 새로움입니다. 내가 다시 막 구상하고 내가 생각 못했던 걸 구상해내고 막 그걸 뽑아내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도 있어도 없어도 뭐 상관없어요. 그냥 정말 새로움은 새롭게 하신 주님에 비해서 본인만 알게 되는 거예요. 정말 새로운 겁니다. 그 새로움으로 오는 현상 중에 하나는 나로부터는 절대 새로움이 나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거겠죠. 그러지 않고는 내가 어떻게 내가 이걸 알았고 내가 이렇게 했을까? 이렇게 되겠죠. 세상에서는 아니 또한 세상에 있는 내가 세상이니까 나로부터는 절대로 새로운 것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도 새로운 것이 나올 수 없어요. 나오죠. 뭐 여러 가지 나오지만 새로운 것이 아니에요.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왜 새로운 것이 없느냐면 인간은 이미 선악과를 따먹고 생명나무를 자기 방법으로 화영검을 뚫고선 먹으려고 곧 살고자 몸부림치기 때문에 죽기 싫어서 죽기가 두려워서 모든 사람이 살고자 자기만 살고자 하는 기술들을 계속 뽑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 이런 말들, 사람들의 어떤 철학적, 종교적 가르침들, 어떤 과학, 모든 것들, 모든 이론들 어떻게 하면 좀 더 괜찮은, 좀 더 행복하게, 살기 좋게 아니면 내가 살까라고 하는 그 기술만 뽑아내기 때문에 절대로 인간은 똑같습니다. 항상 똑같습니다. 세상은 시간은 흐르는 것처럼 보여도 항상 똑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말씀은 분명히 하늘과 땅을 다 불살라 버린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어. 내가 말씀대로 살아서 내가 어떤 습관적인 죄를 내가 끊어내고 짓지 않고 열심히 내가 교회 생활을 하고 내가 돈을 사랑하지 않고 누구는 돈을 사랑하고 돈을 위해서 살아가지만 나는 절대로 그거 미워하고 증오하고 나는 그러지 않아.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라고 하는 그거요. 이게 바로 오늘 6절에 나오는 율법조문의 묵은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율법조문의 묵은 것으로 라고 하는 것의 새 번역 성경은 문자의 얽매인 낡아 빠진 정신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나는 죄 안 짓고 돈 사랑하지 않고 뻥이에요. 말도 안 되고 누가 그렇게 합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요.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말씀 온전히 지키면서 이게 낡아 빠진 정신으로 문서에 얽매여 낡아 빠진 정신으로 성경 글씨에 얽매여 낡아 빠진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영의 새로운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그 영의 새로운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 정신입니다. 영의 새로운 것. 십자가 정신이란 내가 무엇을 해도 다 죄가 된다라고 하는 것. 이 십자가 정신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이루어내신 근거의 세계,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예수님의 십자가가 근거인 세계를 가지고 용서의 세계라고 합니다. 바로 용서의 세계, 용서를 받는, 용서로 살아가는 백성들을 만들어내는 것. 여러분, 새로운 것은 용서로 살아가는 백성들의 생산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새로운 자예요. 새롭게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어떻게 섬겨요? 그냥 감사밖에 없죠. 감사밖에 없습니다. 용서로 살아가는 백성이 되는 거예요. 용서로 살아가는 백성. 내 어떤 행위에도 의미나 가치가 없습니다. 어떤 행위에도 의미와 가치가 없어요. 어떤 행위도 복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그게 복이 아니에요. 진짜 복은 바로 용서예요. 그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입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바로 용서예요. 용서. 죄와 사망에서 우리는 절대로 못 벗어납니다. 누가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벗어날 수 있습니까? 죽음에서? 못 벗어나죠? 내 몸으로는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절대로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벗어날 수 없고 율법에서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벗어날 수 없어요. 우리 자체 몸은 그냥 선악적으로 내 좋은 대로 살아가기 마련이기 때문에 벗어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 가지 종교적 힘을 빌지만 그래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근데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습니다. 벗어났는데 어떻게 벗어났다고요? 죽어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거죠. 벗어납니다. 죽어서 벗어납니다. 이 죽었으므로 4절 말씀에도 나오는데요. 4절도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 또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나오죠. 그리스도의 몸으로 죽임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죽음, 나의 죽음,
연합을 말씀하는 가운데서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다. 바로 그 예수님, 그 죽었다 살아나신 그 예수님의 몸, 그 몸으로 벗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 그리스도의 몸으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벗어난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증거하기 위하여 내가 죄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벗어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증거하기 위하여,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리스도의 머리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증거하기 위한 죄인이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기억해야 될 문구 하나는 진짜 주체가 활용하신다. 여러분, 이게 죄와 사망과 율법에서 벗어난다라고 하는 말을 요약한 말일 수가 있겠습니다. 진짜 주체가 활용하신다. 주체가 힘쓰는 게 아니라 진짜 주체가 활용하신다 라고 하는 바로 그것이 어떤 것이냐, 그것이 바로 새로움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게 바로 새 사람만이 인식할 수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새 사람. 왜요? 내가 새로운 것을 창출해내고 내가 만들어낸 나라고 하는 것이 다 안개처럼 날아가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진짜 주체에게 눈을 돌리는, 누구라고 말할 수 없는 그 진짜 주체가 활용당하는 것을 일깨움받는, 세상 알게 되는 자로서, 그게 바로 새 사람이에요. 그게 새 사람입니다. 그게 죄와 사망과 율법에서 벗어난 거고, 그게 죽음인 것이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왕이시고요, 예수님은 정말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시려면 용서하셔야 돼요. 용서를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용서하셔야 되기 때문에 다 죄가 돼줘야 됩니다. 다 죄가 돼줘야 되는 것입니다. 다 죄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온 땅의 주인이 되시기 위하여.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소식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은 정말 내가 죄로 인한, 정말 나는 심판받아 마땅한, 난 정말 지금 이 순간 목숨 끊어진 난 정말 그냥 지옥행이다. 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아 마땅한 자라고 하는 바로 그 사실. 여러분, 그것이 지금 있을 수도, 있다가 오늘 없고 내일 모레 모르겠습니다. 정말 내가 죄에 대해 짓눌리고 정말 내가 이런 죄인인 것을 알게 되는, 심판받아 마땅한 자라고 하는 이 인식 가운데 복음은 정말 복음인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뭘 해도 죄인인 것보다 기쁘고 감사한 건 없는 거예요. 좀 신앙생활하고 좀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 이게 죄였지, 이건 난 이게 아니라 정말 성령이 쳐들어오면, 이 안에 새 언약이 박히게 되면, 말씀이 안에서 작동을 하게 되면 이것마저도 죄였음을 다시 한번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보다 성도에게 기쁨이 없는 거예요. 왜요? 계속 예수님의 은혜를, 그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살아나심과 죽으심을 계속 기억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뭘 해도 내가 죄인 된다라고 하는 그것보다 기쁘고 감사한 것은 없다라는, 다른 말로 용서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에 정말 그 감사, 세상에서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그 감사, 그 감사를 아는 자가 바로 주님이 새롭게 하신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우리 찬송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94장) 보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이 찬양을 마지막에 불렀는데 오늘도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는 생각하겠습니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향해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2절 다시 2절 할게요.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맘 맺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네. 자, 이거 주도 말씀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보다 또 십자가보다 용서보다 더 귀한 것이 없는 삶으로 날마다 저희들을 초대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섬기는 내 마음 변치 않아. 이 고백이 주님의 용서보다 더 귀한 것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새 노래로 주님 앞에 나아오게 하신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이 땅에서 이 지상에만 눈을 돌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날마다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셔서 그냥 쳐다보는 하늘이 아닌 주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계신 하늘보좌 우편을 예수님의 고향인 본향을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다시 한번 올려다볼 수 있게 하신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 이 땅 내가 살 곳이 아닌 없어질 곳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그리하여 내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들을 다 날려주시는 주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 나에게 소중하고 귀한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만 가장 소중하고 귀하다라고 하는 십자가 눈앞에 밝게 보이는 그 천국을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님 나타내 보여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날마다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 영의 새로운 것으로 주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어떤 것인지 행하시는 주님의 움직임을 보는 주님의 영의 인도하심 가운데 저를 끌어주시고 함께 주님의 영광에 눈이 멀어 그 영광을 찬송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케 하심이 이 자리에 있는 예수님의 주되심, 왕되심을 위하여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감사함으로 여기며 주님께 감사 찬송 올리며 날마다 십자가만 자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